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미명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모든 응답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들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말씀은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범위를 이제 한 주 이후, 한 주 지난 이후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의 부분 가운데서 본문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데요.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봐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내쫓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또한 그들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진멸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특히 홍해 바다까지 건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바로 나오게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움을 자꾸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또 힘든 상황들을 겪게 하실까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잘 섬길 것 같은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마자 조금 지나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은요, 그 배은망덕함을 보시고도 참으시고, 배고프다 할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목이 마르다고 할 때는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을 참고 은혜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단순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만 보살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또한 백성들 간에,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죠.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바로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라는 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는 겁니다. 즉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모세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 제물의 피를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이 바로 실행이 된 것이다.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이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피라는 게 뭡니까?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신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보혈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 이 세상 누구와도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 대한 또한 언약을 백성들과 맺으셨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새벽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힘써서 나온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희가 잘 아는 장막, 즉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명하시고 25장부터 보면은 어떻게 지을지를 하나님이 세세히 다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없습니다. 어디 거주할 집은 없고 그들이 쉴 때 거처하는 곳은 바로 이 천막이었어요. 천막, 텐트였죠. 장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짓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무엇은 어떻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장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바로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어떠한 자들의 예물을 받으시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요, 정말로 그게 이 세상에서 귀하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뭐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고 기쁜 것으로 받으시는 것, 내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3절부터 보면은 그런 어떠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뭐 금, 은, 놋,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귀금속, 그 다음에 어떤 귀한 가죽들, 아니면 귀한 천, 그러한 재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것들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를 돌아가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다 줄 것이다. 다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받아온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모든 귀한 것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며 바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뭐든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그 백성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져와라 말씀하셨지만은 그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낼 때, 그러니까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낼 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복을 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25장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어떠한 것을 보이시느냐?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전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이 마를 때 불만불평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이 17장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라는 그곳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무리바라는 것의 이름은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는 의미인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이스라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떤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의심조차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아예 이스라엘 그 텐트 한가운데 지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막,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많은 것들도 우리들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언제나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것.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